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죽지 않을 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의 교제를 공유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겪지 않아도 되는 몸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가 깨어지고 끊어지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처음 땅을 만드셨을 때 이 땅에는 어떤 질병도 그리고 아픔도 바이러스도 또는 해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그 땅의 저주받은 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의 몸은 쇠약해져 갑니다. 약해져 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로 죄의 결과라는 말인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오랜 시간 겪었었던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정확한 원인이며 이유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코로나는 인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생겨난 일종의 질병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람 장군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에 의해 치료를 받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음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오늘 주시는 은혜, 말씀의 은혜를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설교 시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에 우리가 일일이 어떤 의미를 두어서 내가 걸린 이 질병이 나의 무슨 죄 때문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고 피곤한 일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비단 어떤 약한 것과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의 결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그 인간의 연약함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라는 뜻이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당하는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질병을 겪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과 그 모든 시간들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겪으면서 이것이 나의 무슨 죄 때문인가가 아니라 이 연약함, 이 질병의 원인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겪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그들이 나음을 얻고 조금 더 편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는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먼저 이 나아만 장군이 걸린 병의 종류를 살펴보면 1절에 나병 환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나병은요, 한센병이라고도 하는 일종의 피부 질환입니다. 처음에 이 나병균에 감염되면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긴 그 잠복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짧게는 5년 정도, 길게는 20년 정도 잠복 기간을 거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잠복 기가 지나고 나면 피부에 종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종기는 특징이 있는데 나병 환자의 이 종기는 사람의 통증을 느끼게 하지 못하는 질병이어서요. 사람이 어느 것에 감염이 돼서 이렇게 곪는다고 해도 거기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신체의 그 말단 부위부터 점점 감염이 반복되어 가면서 그 부위가 썩어져 가지고 문드러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병이 누구에게서 발병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의 큰 용사였던 나만 장군에게 발병이 되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유력하고 크고 존귀한 나아만에게서 발병이 된 것이죠. 성경에서 이 나병은 특별한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질병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내쫓아서 진 밖에 거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배려의 차원에서 전염을 예방하시기 위한 차원의 명령이시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나병이 죄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다른 질병들과는 달리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죽은 사람의 징후가 나타나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인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죽음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부정하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가 죽은 자의 징후를 나타내는 병을 가졌구나. 그 죽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죄로부터 왔으니 그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던 이스라엘 진중에 함께 거하지 못하고 그 나병이 걸려있는 동안 진 밖으로 쫓겨 따로 지내다가, 그리고 나병이 낫고 나면 다시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환부를 보여주고 확인하고 제사장이 정결의식을 치른 다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긍휼 밖에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음에 거하던 자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나병이 아람 군대의 장수인 나아만에게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아만은 본래 하나님이 거하시던 이스라엘 안에 거하던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 이 죄의 결과이며 죽음의 상징인 나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긍휼을 얻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가 긍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앞에 열왕기 하의 흐름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간 후에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통해서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회복을 경험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앞에 3장과 4장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나만 장군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비단 이스라엘 안에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나만에게까지 적용되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어떻게 이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에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기 이전에 있었던 한 아주 사소한 이야기를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복음을 전달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았던 한 어린 소녀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데리고 잡아가시고 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아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땅에서 어린 소녀를 잡아와서 종으로 쓰던 그 못된 나라의 큰 자가 나병에 걸렸는데, 그때 그 이전에 사로잡아온 그 어린 소녀가 이 주인의 나병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죽음을 상징하는 그 병이었던 나병에 걸린 주인을 향해서 당신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 복음 앞에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은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또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또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성인이 되고 나서 지인을 통해서든지 어느 누군가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비참함과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어느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복음의 전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곳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없었던 곳에, 소망이 없던 그 자리에 있던 우리를 생명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나아만은 바로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한 표현을 보면 조금 더 복음에 대한 부르심이 선명해지는데요.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주인이 그 하나님 앞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마치 죽음 앞에 있는 주인을 향해서 거기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어린 소녀가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 담대함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나아만이 그 복음에 반응하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어린 소녀의 그 조그마한 말에 나아만 장군이 반응을 했습니다. 아람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가겠다라고 말을 하죠. 이방 나라, 그것도 아람의 적국이었던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그 작은 아이의 말을 듣고 반응했던 이 나아만 장군의 결정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말을 그대로 전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반응하여서 또 나아만 장군을 보냈던 아람 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소녀의 말이 뭐 그렇게 신뢰가 있고 들을만 하겠어요? 여러분, 아람에게는 신이 없습니까? 아람에게도, 아람 나라에도 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소녀의 말이 뭐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그 복음에 반응하게 하신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반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멀리 떨어진, 어떻게 보면 복음과 상관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서라도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녀의 복음의 전달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신다면 그 어린 소녀의 말도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상황과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앞에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까?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 믿음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만에게 이 나병이란 질병은 참 불편하고 나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찾기 힘든 인생의 최대의 걸림돌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아만은 이 일을 계기로 복음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은혜의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렇게 나아만은 짐을 꾸려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순적한 복음의 진행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 복음의 방해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어린 소녀 하나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나라의 왕인 아람 왕까지 이 나아만이 복음 앞으로 나오는데 사용하시고 도움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나라의 왕인 이스라엘 왕이 이 복음의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요?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전형적인 세상 나라의 왕의 생각입니다. 어떤 사건을 대하면서 그 사건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둘째치고 그 안에 담겨있던 아주 순수한 마음과 의도마저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여기는 세상의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복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아만을 자기에게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들던 어린 소녀가 했던 표현을 다시 엘리사가 사용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곧 이스라엘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곧 엘리사는 그를 내게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왕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로 보낼 때 사용했던 그 표현대로 엘리사도 똑같이 그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나아만 장군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만이 엘리사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보러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말을 전하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전하느냐면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태도에 화를 내면서 11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에게 왜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살펴보면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어떤 주술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낫게 하기를 원했다, 기대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엘리사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만을 고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도 보셨지만 엘리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나아만을 자기에게로 부른 까닭은 그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는 것,
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치신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백성들의 병을 낫게 하셔서 조금 더 편안하게 건강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는 메시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처럼 엘리사 역시 나아만이 자신의 질병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떠함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나아만을 부른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시킨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라는 것은 요단강이 깨끗해서도 아니고 또한 요단강에 어떤 약효과가 있어서도 아니죠. 그래서 나만 장군도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아람 땅에는 더 좋은 물들이 많은데 단순히 내가 물에 씻으려고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엘리사의 의도와 지금 나아만의 의도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아만은 낫고자 하고자 여기까지 왔고요. 엘리사는 이 나아만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엘리사는 특별히 효능도 없는 요단강에서 그 몸을 씻으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나병이라는 병이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요단강도 성경에서 상징적인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요단강을 언제 가장 유명하게 잘 만날 수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들을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범람한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바로 요단강이죠. 또한 엘리사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겉옷으로 그 요단강을 쳐서 물을 가르고 강을 건너므로써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한 곳 역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이 어디서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도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처럼 요단강은 구원의 사건이 시작되는 곳으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거기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한 그 명령은 죄의 결과이며 또한 죽음의 상징인 그 나병을 구원의 시작인 요단강에서 정결케 하심으로써 그가 거기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장소로서 가장 딱 알맞춤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린 소녀의 말대로 그리고 엘리사의 목적대로 나아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만 장군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할 때 아람 나의 주인이 내 팔에 기대야 하기에 저도 몸을 굽힐 수밖에 없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입으로 고백한 것이죠. 나만 장군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알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모두 그 자리, 은혜의 자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신 줄도 몰랐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에게는 참 힘들게 그리고 어렵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수월한 방법으로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신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징계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심을,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그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확인시키시고자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들던 이 어린 소녀와 같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연약하고 작은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잘 지키고 또한 회복해 나아가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